CTS 뉴스는 올해 교단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주요 교단 신임 총회장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소강성 목사를 만나 임기 동안의 주요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제105회기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십시오. 남들은 꽃길 간다고 또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축하를 하기도 하지만은 저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엇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꽃길이 아니라 외로운 사막길, 붉은 고원의 사막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렵게 짝이 없습니다. 예. 15년 전 일입니다. 지난 이 90회기 총회에서 합동총회와 개혁총회, 이 교단이 통합을 한 이후에 개혁 출신의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세상적으로 웃기는 일이죠. 제가 총회장이 된다. 저는 시종일관 비주류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방신학교 출신이고 교회 다닌다고 집에서 쫓겨나서 더더구나 저는 개혁과 합동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합동측에 들어가면 찬밥 먹는다고 그래서 반대를 했고 그 정치적인 회오리바람을 다 믿었어요. 근데 나중에 실제로 합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제가 간다고 하니까 우리 중부권의 1500교회가 다 같이 따라왔습니다. 사실 웃기는 일이죠. 제가 어떻게 선거 없이 투표 없이 이거는 그렇지만 저에게 그만큼 그 부담이 크죠. 양보해 주신 분들 또 존경하는 총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내가 보답을 할 것인가 또 두려운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이번 그 제105회기 총회 주제가 세움이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예배가 초토화되었습니다. 사실 미래학자 최현식 박사님은 20년 30년 후에 한국교회는 반토막 난다. 그런데 코로나라고 하는 이 괴물단지가 나타나서 반의 반토막을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온라인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온라인과 체질화되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신앙을 다시 리셋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교회를 다시 세우며 그리고 또 더더구나 이제 반기독교적인 악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한국교회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생태계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뭐 중세교회처럼 교회 위상을 세우고 또 위엄을 세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본질의 기초에서 신앙과 교회를 다시 세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초 회장님 이 취임사에서 총회 발전을 위해서 이 유튜브 채널 개설하고 또 미래 전략을 위한 위원회를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어떤 사업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코로나 사피엔스 또 그 포노 사피엔스라는 책을 보시면 미래에 대한 대비가 없으면 이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꼰대들은 다 망하는 우리 교단이 사실 좀 꼰대적 기질이 있으세요. 너무 이게 신학적 보수와 문화적 보수를 구별하지 못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본질과 제도 사이에 혼돈하는 경우를 보는데 제가 좀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조금 그 지탄을 받고 공격도 받았는데 일단 중요한 건 미래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세술은 세부대에다가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교단이 좀 교조화되고 제도화되다 보니까 소통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총회장이 소식도 이야기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저의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이 디지털 전산화를 통해서 목포에서 부산에서 뭐 비싼 돈 주고 총회로 달려옵니까? 바로 디지털 행정을 구축해서 편리한 서비스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뭐 그런 차원이라면 이번 온라인 총회도 좀 의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연습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한 가지 우리는 워낙 온라인에 대한 또 화상에 대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거의 뭐 실수 없이 잘한 것 같습니다. 예. 초 회장님 이 총신대 정상화에 대한 포부도 밝히셨어요. 이 총신 정상화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부의 결속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관선 이사가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또 학교의 의견이 분분하는 걸 봅니다. 결국 분열과 다툼은 망합니다. 총신도 다 나름대로 진정성은 있었지만 분열과 다툼 때문에 관선 이사가 들어왔죠. 그러나 2년 만에 나가는 것은 아마 사상 초유일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일정한 몫을 했고 총회장으로서 이 부분은 일단 총신 내부가 결속해야 되고 총회 내부가 결속이 돼서 반드시 이런
정상화 하루속히 할 수 있도록 저희 모든 리더십을 다 하겠습니다. 예. 총회장님, 이 대정부와의 소통의 필요성도 많이 강조하셨는데 대정부와의 소통 총회장님으로서 어떻게 진행해 나가실 계획이세요? 저는 그 보수 정권 때는 진보 정권으로부터 엄청난 진보 진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또 이제 이 소위 진보 좌파 정권 아닙니까? 이 정권과 교제를 하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보수 쪽에서 극우 쪽에서 이제 공격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목회자는 어느 한 정파에 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념 논리가 신앙을 지배해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의 본질과 정신 가치를 붙잡고 그리고 어느 정부든지 또 어느 정파든지 소통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정부는 광화문에 뭐 500만 1000만이 모여도 뭐가 달라집니까? 사실 교회만 초토화되고 예배를 초토화하는데 앞장섰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것은 종교인 과세라든지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러 면에서 활동을 할 때 아무리 뭐 진영 논리가 다르더라도 만나서 얘기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설득하면 저는 된다는 걸 봤습니다. 저는 뭐 누가 욕을 하더라도 한국교회 공익과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는 저는 욕먹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소통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소통하지 않으면 꼰대입니다. 피켓만 든다고 뭐가 이루어집니까? 당연히 대정부 소통,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연합기관이 하나가 되어서 이 일을 잘 했더라면, 이 코로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잘했더라면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이만큼 분노의 화살을 맞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소통이 부족했죠. 예, 소통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대정부와의 소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우선 이 한국교회가 하나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한국교회가 하나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뭔가 같이 의기투합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제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줄기차게 강조한 게 저는 원 리더십과 원 메시지를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한국교회가 다 뭐 각계 전투를 하면은 이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단 연합을 해서 마음이 하나. 그러려면은 마음만 연합이 되는 게 아니라 제도권에서도 연합기관이 하나가 돼야죠. 그거 실제로 해보려고 하니까 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입장에서 또 나의 사회 교권을 생각하면 할 수 없죠. 한국교회라고 하는 공익, 그리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기간 이기주의에 빠지지 말고 무조건 하나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연합기관장도 3명이 함께 하는 것은 위기 때에는 가능해요. 그러나 이제 점차 세팅이 되고 원 메시지, 원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모든 그 수단을 다 동원해서 제가 총회장 배지를 달고 있는 동안에 이 부분만큼은 정말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하지 못하면 제가 어떻게 미래를 살아갈 것인가 참 두려움이 없습니다. 조 회장님 그동안 이 대사회적으로 동성애 문제나 뭐 이런 여러 반성경적인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에 맞서서 많은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활동을 더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는 일단 정파적인 라인에서 물론 교제는 하죠. 그렇지만 어느 정치적 입장에서 서게 되면 그건 5년이면 끝나는 겁니다. 저는 보수 정권 때에도 진보 정권에 계신 정치인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런 창구 역할을 하는 거지, 제가 그때 뭐 권력에 기울여 가지고 그냥 그 어떤 정파에 제가 그냥 기울여 버렸으면 아마 저도 아마 적폐 중에 적폐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소통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신념보다는 종교적 신념, 신앙적 가치,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모두를 아우르면서 소통을 해야 되겠죠. 설득을 해야 되겠죠. 제가 무슨 정권이 기우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 공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뭐 여당이건 야당이건 저 인간은, 저 친구는 자기 교회, 그리고 자기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여야를 막론하고 다 한국교회 어떤 기독교 악법을 막기 위해서는 다 소통을 하게 되고, 아까도 보십시오. 다 아울러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총회장님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와 또 교단 산하 회원 교회와 성도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지금까지는 보면은 그 수직적 영성,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의 경건을 중요시 여겼다면 이제는 공적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계, 개교회를 넘어서 공적인 교회, 그리고 또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이 공적 사역에 관심을 기울여야 될 때입니다. 저는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향한 이런 블루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몇 사람만 앞장서서 움직이지 말고 연합기관 함께 우리가 연합을 시키려고 할 때 우리 종로에서 활동하시는 존경하는 목사님들 정말 공익적 가치와 세계관을 가지고 좀 도와주셔서 우리 한국교회 하나 만드는데 좀 도와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단은 물론이고요. 한국교회와 더 나아가서 대사회를 위해서도 앞으로 많은 활동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